내 힘으로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이 나이대들은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나이대인데 어떻게 즐겨보십니까? 혹시 좋아하신다면 즐겨보는 드라마가 무엇입니까? 저는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요새 사랑의 불시착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어떻게 다 보셨습니까? 네, 많은 인기를 끌다가 마지막 화를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보진 않았어요. 저는 요새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는 원래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네, 정말 인생에 본 드라마가 손에 꼽을 정도로 몇 편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드라마를 보게 된 이유가 이제 제가 좀 청년 때에 참 이 드라마 이게 원작이 만화거든요. 만화를 보는데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와, 정말 좋은 만화다. 이게 한 사람의 성장의 일기를 이렇게 만화로 만든 거였거든요. 와, 이게 만약에 드라마로 나온다면 난 정말 꼭 봐야 되겠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봐야지. 그래가지고 한 편 한 편씩 정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늦은 시간에 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건 본방사수. 그래서 본방으로 매일마다 그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실 때 어떤 걸 중점으로 보십니까? 배우도 배우 나름이겠지만 아무래도 스토리가 좀 중요하겠죠? 네. 요새 스토리에 많이 나오는 구성 요소는 부잣집 도련님, 그리고 사장, 그렇죠? 회사의 사장, 이런 좀 설정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런 드라마 속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설정은 좋은데 이야기가 좀 무섭죠? 그렇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드라마 속 주인공이 그렇게 좋은 삶을 살진 않잖아요.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게 드라마 속 주인공 삶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그런 드라마 속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주인공 야곱처럼 살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살아가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수많은 인물 중에 누가 제일 좋냐 물어보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다윗을 말합니다. 용맹하고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와, 멋있잖아요. 그 모습이 아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그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가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왕이 돼서도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수일생을 쫓겨다니다가 겨우 왕이 돼서 이제 늙었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병상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힘없이 그렇게 죽어갑니다. 죽을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을 피해 겨우겨우 살아 노년의 침대에 누워 힘겹게 죽어가는 다윗의 삶, 그렇게 멋있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삶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여러분은 이러한 길이라도 걸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왕이면 편안하고 안정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꿈이지 않습니까? 사울처럼, 대신 신앙은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피라미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결국 도태된 자는 위를 점한 사람에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불합리하고 힘겹고 어렵지만 그냥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승리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하고, 하지만 제일 억울한 것은 노력했지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힘겹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쉽게 빼앗겨 버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합리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서 너무나도 쉽게 우위를 점하지 않습니까?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얼마면 되겠냐 다 이러면서 얼마면 되냐, 뭐 큰 거면 되겠냐 막 이러면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쉽게 흔들어 버려요.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들보다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더 뛰어난 실력이 필요한데 사실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더 사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보다 우위를 점하는 거. 그런데 그거는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잖아요. 악인의 삶이죠.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 우리의 삶. 근데 이게 우리의 삶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야곱의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의 삶이 나오는데, 야곱은 장자권을 뺏고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또는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삶은 속이고 빼앗는 싸움을 하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앞에 굉장한 실력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하여 라반. 엄청난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을 14년 동안 무일푼으로 어떻게 합니까? 부려먹고 속입니다. 또한 이제 14년 동안 일해서 아내를 이제 드디어 받게 됐는데, 이제 그 남은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았거든요. 14년을 그렇게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6년을 자기의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일하는데 6년 동안 매일마다 속고 속는 싸움을 합니다. 라반은 굉장한 실력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함께 잠깐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창세기 31장 앞장의 말씀이에요. 한 장 뒤의 말씀, 3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니라. 10번이나 변경했답니다. 야곱이 이제 두 아내에게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31장에 기록되거든요. 근데 그때의 야곱의 고백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여기서 10번은 단순히 숫자적인 표현 10번이라기보다는 의미적 표현, 성경의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10번, 완전수, 그러니까 완벽하게 나를 속였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에게 완전히 속고만 살았다라고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기르다가 새끼가 생겼을 때 점 있는 것이 많이 태어나면 라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점 있는 것은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면서 품삯을 받기로 약속해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겁니다. 점 있는 게 아니라 점 없는 걸 줄게. 점 없는 게 많이 태어나면은 그 모든 건 다 너 거야. 그래서 이제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점 없는 것들이 새끼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또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얼룩진 걸로 줄게. 이렇게 이제 말을 계속 바꾸고 빙빙빙빙 10번이나 바꿨다는데, 아까 말했듯이 완벽하게 약 6년의 삶 가운데 6년 동안 내내 야곱을 속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속고만 살았던 야곱은 창세기 30장 25절 요셉이 태어났을 때에 결단을 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난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 내 집에 아무것도 없겠다. 그래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라반에게 찾아가 26절 말씀입니다. 일하고 얻은 처지만 주고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수년간 고생했는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저 그냥 뭐 얻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품삯 안 받아도 되니까 지금 두 아내와 자식들만 제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라반에게 말한 겁니다. 라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라반은 그를 보내지 않으려고 27절, 28절 말씀에 그대로 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 품삯을 주겠다. 또 회유하는 거예요. 알겠어. 이제 줄게.
줄게. 걱정 마. 품삯 줄게. 여기 그대로 있어라. 야곱은 라반에게 그동안 속았는데 한 번만 더 믿기로 그는 다짐합니다. 그리고 수년을 속았던 야곱, 근데 그래도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꾀를 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삼촌 라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함께 볼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론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에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겁니다. 모든 양들과 모든 염소 중에서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이 있거나 검은 것이나 뭐라도 그냥 순수한 양의 모습에서 점이라도 찍혀 있으면은 그건 다 제 거 하겠습니다. 순수한 검은색 양들 염소 중에서 하얀 거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그건 다 제가 하겠습니다. 많을 것 같죠. 그런데 양의 대부분은 흰색입니다. 염소의 대부분은 검은색이고요. 흰 양 가운데 검은색 얼룩이 있는 것은 열성 유전자라 해서 많지 않아요. 염소 중에 검은 양들인데 흰색 얼룩이 있는 것은 열성 유전자라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수의 그 가축들이지만은 그걸 제게 주세요. 지금 내가 기르고 있는 것들 중에 그게 태어나거나 그게 있다면은 그걸 저에게 주세요 라고 야곱은 꾀를 냅니다. 이게 왜 깰까요? 결국 양과 염소, 이 두 종류는 결국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됐는데,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과 뭐라도 찍혀 있는 것, 딱 두 종류로 나와요. 근데 뭐라도 찍혀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별로 되지 않아요. 이거 별로 되지 않는다고 않지만은 라반이 이거 샘난다고 야 계약 바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것을 바꿔야 되는데 그럼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꾀를 쓴 거예요. 야곱은 조그만 거니까 이거 늘어난다고 해서 계약 조건 바꾸면은 더 큰 손해가 있으니까 이것만 주세요. 나 이것만 만족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수년간 일했는데 자신의 가축과 소유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라도 하나 얻어야 되겠다. 이거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도 조그만 것에부터 시작하면은 하나님 여기 은혜 주시면요 풍성해질 수 있거든요.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라반이 초대갔을 때 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여호와의 능력을, 은혜를 라반이시 알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야곱이 가는 발길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라반은 그로 인해서 은혜를 오히려 덧입었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내가 그래도 작은 것에부터 키워나갈 수 있겠다라고 야곱은 생각했고 꾀를 낸 겁니다. 라반이 이것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의외로 순순히 그 말에 따르고 그대로 하겠다고 34절 말씀에 이릅니다. 라반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35절에 갑자기 수작을 부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얼룩무늬 점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을 다 가리고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떨어지게 하고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보내버리고 남은 양들을 야곱이 치게 해요. 다 가려버리고 남은 양들, 이 남은 양들은 어떤 양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양들, 아무것도 무늬가 있지 않는 염소들. 여기서 사흘길이 떨어지게 두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흘길은 성경에서 의미할 때 군대가 어떤 자를 추격했을 때에 더 이상 추격할 수 없겠다, 너마도 우리의 추격권 바뀌다라고 말하는 그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거 내가 당했구나, 빨리 가서 이거 왜 이 양을 데려가느냐, 왜 염소를 데려가느냐 따지려고 할 때는 이미 찾아갈 수도 추격할 수도 없는 그 거리를 이미 라반은 이미 딱 벌려놔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아무 손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봅니다. 야곱이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얼룩양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얼룩양이 필요합니다. 얼룩양과 얼룩하지 않은 양이 이제 새끼를 뱄을 때 그래도 얼룩양이 태어날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얼룩양이 아닌 그냥 깨끗한 흰색양과 흰색양이 새끼를 뵈면요, 당연히 흰색양이 나죠. 쉽게 말해 백인과 백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흑인이 나올 경우는 이거 흔치 않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예요. 야곱이 마지막 꾀를 써서 최후의 방법을 써서 제시한 조건이었는데, 이거 이렇게 제시하면서 어떤 조건을 하는지 아세요? 주시면은 제가 이거 받은 거 가지고 감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라반 당신의 양들까지도 내가 다시 떠나지 않고 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라반의 집에 가서 양치게 생겼어요. 또 속은 거예요.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또 속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될까요? 수년을 고생했는데 어떻게 한 번을 이기지를 못할 거예요. 그도 나름 약탈자였는데, 속이는 자였는데, 정말 라반 앞에서는 손도 쓰지 못하고 당하고만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러하지는 않으십니까?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늘 패배하기만 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삶 속에서 지금 살아오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하다면은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머리를 굴리고 방법을 찾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얻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글렀다, 그냥 포기하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냉혹한 현실 앞에 순응하며 포기한 채 살아오고 계십니까? 성경의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해가십니까? 의문점이에요. 갑자기 왜? 3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었더라.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의심스럽고 의문점이었어요.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를 주목하자. 이 방법을 취한다면은 나도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 같은 속고 속는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했지? 나무를 벗기네? 당장 뒷산 가서 이거 십자가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나? 도대체 왜? 십자가는 이때 없었잖아요. 왜 나무를 벗기는 걸까? 의문이었어요. 그렇게 껍질을 벗긴 야곱은 양떼들이 와서 먹는 물가에, 양들이 이제 물가에서 먹는데 편히 먹게 하기 위해서 인공수루를 만들고 거기에 구유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양들이 인공수루 안에 있는 구유 안에서 물을 마시고 염소들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뭇가지를 꼽습니다. 딱 세워요. 버드나무, 그 다음 뭡니까?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딱 멋있게 가공해서 꼽아 놓은 거예요. 갑자기 우상을 숭배한 것일까요? 왜?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나무들의 흰무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버드나무, 이런 신풍나무, 푸른 가지, 살구나무에 껍질을 벗겨서 흰무늬, 그러니까 원래는 무늬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칼로 뭘 만듭니까? 무늬. 지금 야곱이 필요한 게 뭡니까? 무늬 있는 것들, 무늬 있는 양과 무늬 있는 염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깎아서 만들어서 그 먹고 있는 양들 앞에, 염소 앞에 놔두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걸까? 이거 붙인다고 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도대체 이 가지를 세우는 마음이 어떠했을까? 왜 이게 효력이 있었을까? 저는 효력이 없었다고 봅니다. 이 나뭇가지 자체에 효력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 속고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야곱에게 이제 진짜 끝이구나. 나는 평생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야 되구나. 양들이 와요.
물을 먹으러 오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제 손쓸조차 없는 거예요. 손쓸 방법조차.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다가 칼로 무늬를 만듭니다. 저것들이 얼룩져졌으면 좋겠다. 이거 깎는다 해서 그렇게 안 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혹시 아시지 않나요? 제발 좀 됐으면 좋겠다.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는데 제발 좀 됐으면 좋겠다. 야곱은 그런 마음으로 흰 무늬를 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하나님, 안 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일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해 주시면 안 돼요? 흰 무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염소들이 먹는 그 구유 안에 하나씩 세워둡니다. 하나님 일해 주세요. 그냥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이고 효력 없어 보이지만은, 주님, 제가 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일평생 이렇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만큼 절박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세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속이고 빼앗던 자 야곱,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일을 하지만 수십 년을 속고 속았고, 이대로 속고 살 수만은 없어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지만 그거마저도 속아버린 야곱. 이제 정말 나는 할 수 없구나.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 껍질을 벗기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가지를 가져다가 세웠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가지 앞에 있는 것들이 새끼를 베는데, 그 가지 앞에 있는 양들이 새끼를 베기 시작하는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룩얼룩한 것들과 점있고 아롱진 것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이걸 보고 양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또 튼튼한 양이 왔을 때만 그 가지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튼튼한 양들에게서 나오는 그 새끼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튼튼하지 않은 양이 왔을 때는 그 가지를 딱 치워서 새끼를 베지 못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튼튼하고 건강한 양들과 염소를 따로 구분해서 자기의 걸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3절 말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져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이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아무 방법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실력도 없었던 그 야곱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모 교회에 있을 때 중고등부 파트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엄청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규모는 조금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일까? 부푼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주 정도 사역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중고등부 예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전 교육부서가 통합예배라는 것을 시작함으로써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유치부, 유아부, 유초등부도 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한 겁니다. 따로 좌석이 지정된 것도 아니었고 규모도 조금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흩어져서 앉게 되면은 어디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3주면요 아이들 얼굴 이제 겨우 알까 말까 한 때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20명 정도 있었는데 출석 체크를 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본당 안에 그렇게 흩어져 있는데 겨우겨우 만나서 인사 한번 하면은 헤어지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어렵게 한 5개월 정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여러 번의 건의를 통해
다행히 다시 부서 예배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시 모였을 때 아이들이 아직도 기억나면 너무나도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5명인가? 6명 있었어요.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제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5, 6명. 많이 나와봤자 8명. 물론 소중한데, 한 명 한 명 소중한데, 그때 그 예배당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던지. 수개월간 통합 예배를 드릴 때에 저는 중고등부 전도사로 갔는데 갑자기 잡다한 일들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행정일, 갑자기 별의별 일을 다 해봤어요. 고치고, 작업복을 챙겨오래요, 갑자기. 그래서 상시 배치해 놔래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옷을 갈아입고 작업을 하러 나가고, 이게 노가다꾼인지 전도사인지 그래도 배우는 거다 하면서 참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 일로 인해서 조언을 구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나와라 하죠. 그 이상한 목사 나와라 어서 나와라. 더 좋은 교회가 있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시간 버리지 말아라. 많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또 좋은 교회로 내가 지금 잘 알고 좋은 목사님 있는데 거기 지금 전도사 구한대. 지금 당장 말하고 글로 가. 딱 다리도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많은 동기 전도사들은 멋지게 사역하면서 경력을 쌓고 경험을 쌓으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그저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현관문을 나와서 옆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수천 평의 이렇게 빈 땅이 있어요. 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공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바람 쐬면서 주여 하고 있는 게 그나마 저의 그 사역 가운데 낙이었어요. 광야처럼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광야에 보내신 건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냥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주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주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배라도 있으면은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예배가 없어요. 주님 아이들 얼굴 한번 보고 가는 게 겨우 고작이에요. 도와주세요.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주님 때려치고 가고 싶어요. 근데 포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아이들의 눈빛이 얼마나 그렇게 그 몇 명 안 된 8명의 그 아이들이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전도사님 가는데 이 아이들 버리고 다른 교회 가서 사역하면은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이 아이들 때문에 저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군요. 그 아이들을 가지고 힘들게 사역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 없는 전도사인데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하고 그 공터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저의 버드나무를 깎은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예배 가운데 그 버드나무를 꼽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아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그때 일하시더라고요. 8명이었던 아이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더니 어느덧 3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3명이서 저 처음 갔는데 선생님이 2분이래요. 이 큰 교회 선생님이 2분? 어떻게 가까스로 3명이었는데 어떡하지? 이 아이들 가지고 3명 가지고 공과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을 품고 시작했는데 어느덧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8명 점점 배가 넘어가 8명 작은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귀한 선생님들이었어요. 무엇보다 숫자도 숫자지만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문제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봤지만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상황과 문제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나오고 해결할 방법조차 없어 그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단 한마디만 나올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 여러분, 버드나무를 꼽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야곱의 모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꾀를 내지 않았는데, 더 이상 속이지 않았는데 얻어지는 게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야곱을 속였던 라반은요,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사할 길을 벌어두었던 게 오히려 그런 꾀를 내었던 게 자기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던 것일까요? 가까이 있었더라면은 야곱의 소유물이 늘어날 때에 저거 뭐야? 또 하나님이 쟤를 통해서 일하시네? 빨리 바꿔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가 손해보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또 꾀를 써서 야곱을 속이고 했겠죠. 근데 다 했어. 나는 이제 조치를 다 취했고 사할 길이나 벌어놨기 때문에 야곱 걔가 해봤자 뭘 하겠어. 그리고 야곱의 사할 길이나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변하는 상황을. 그러니까 오히려 그가 꾀를 냈던 그 상황이 오히려 자기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을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해방할 수 없습니다. 꾀를 냈지만 그 꾀에 속아 넘어가는 그 모습, 라반의 모습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권능이며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고백해.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을 신뢰하며 주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끔찍한 이 삶 속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멋지게 살아갑시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말입니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